느헤미야에게 배우다 5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감동적인 연설로 인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성문이 10개가 되고요. 성벽 길이가 3km, 또 길게는 5km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정말 참 벅찬 그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주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양문에서 어문까지, 또 성벽 재건의 공사 내용을 살펴봤어요.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요.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또 그 와중에 비협조적인 귀족 그룹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3장 남은 부분을 전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옛문서부터 골짜기문,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분문까지. 이게 서쪽이고, 사실은 이게 세워지면 이제 서쪽에,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서쪽입니다. 그리고 분문에서부터 또 샘문, 그리고 수문까지, 그리고 마문, 동문, 한밑간문, 다시 양문에 이르는 그 넓은 구획과 그 기간들. 자, 전체 3장에서 75명이 소개가 되고요. 전체 4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벽 재건의 이 공사가 순차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맡은 역할들, 그 구획에 대한 성실성, 그 책임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마치 커다란 그런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1000개, 2000개짜리 그 피스가 있는 그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어떻게 한 부분에서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전체 맞추겠습니까? 여기저기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연결된 바로 그런 부분들.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전체 한 31번 정도가 소개가 돼요. 이게 번역서에 따라서 29번, 30번 정도 나오지만 어쨌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마치 거대한 성탄절 트리가 장식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듯이 곳곳에 여러 예쁜 그런 등들을 달고 또 데코레이팅 된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얼기설기 많은 전선들이 꾸어져 있고 그 선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끊어져 있거나 하자가 생기면 전체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성벽 재건의 이 위대한 공사는 그 다음이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던, 참으로 그 단어에 의해서 기적과 같은 결과가 펼쳐지게 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담긴, 또 헌신과 열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협력이에요. 오늘 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했다.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지칭하지 않습니다. 오시엘과 하나냐가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을 녹이고 정련하여 그것을 세공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이방의 금장색들은 주로 이방 신상, 우상을 제작했죠. 하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금장색들은 주로 장신구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향품 장사 하나냐 등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는 여러 금장색들이 함께 협력했다. 여러 향품 장사들이 같이 힘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어떤 협회에 있는 사람들, 무슨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주변 성곽을 완성을 했다. 여러분,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들은 주로 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지역의 성벽의 두께가 6.7m가량 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영적으로는 양문이 어떤 중심 역할을 했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 옛문, 여기서 출발을 했던,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서 아마 옛문이라는 지칭을 받았을 텐데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을 때 바로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두꺼운 장벽들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와 같은 재력이 좀 있고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조직과 그 단체에 이 중요한 일들을 맡겼더라라는 거예요. 언뜻 봐서도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 하시는 분들이 뭔가 험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여유도 있고 해서 별로 무관심해 보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맡은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게 되죠. 또한 두 번째는 특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이 골짜기 문을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를 합니다. 문을 세웠습니다. 문짝을 답니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춥니다. 제대로 성을 만들었어요. 그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0규빗. 여러분 3장 전체를 봤을 때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길이를 맡았다라는 게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에요. 1000규빗이 여러분 어느 정도 길이인 줄 아세요? 1규빗은 성인 남자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약 45cm에서 길면 50cm. 평균 50cm로 잡으면 1000규빗은 500m를 말합니다. 여러분 500m 성벽을 쌓습니다. 특별하게 이 한우와 주민, 산호와 주민들, 예루살렘 남서쪽 평지에 위치한 작은 성읍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을 무려 500m의 거리를, 여러분 500m를 걸어간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자, 우리가 이 지역을, 이 구역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3장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한 구간 그 길이를 밝히고 있겠어요. 아주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그들의 헌신을 성경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지만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다른 부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힘써서 중수했다. 힘써라는 단어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힘써서 중수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힘 안 쓰고 일을 했단가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했는데 이 사람만 힘써서 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써라는 단어 원문의 의미는 불이 타다라는 의미.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긍정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화를 내다, 분노를 참지 못하다. 긍정적인 의미는 보다 더 큰 열정,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정, 바로 성벽 재건을 향한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그 구역을 맡아서 일을 했다. 자, 누가요? 바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은 본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장 그룹은 이미 1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이 양문과 2개의 망대를 열심히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열정과 헌신이 정말 특별해서 그 부분도 공동의 구역을 맡아서 했지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감당하더라. 자신의 역할 이상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부분을 성경은 모른 척하지 않고 살짝이라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양이나 겉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중심. 과부의 2 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자,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 다 열심히 섬겼어요. 다 귀한 마음 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칭찬하시려면 똑같이 칭찬하셔야죠. 똑같은 분량으로 칭찬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더 수고한 사람들, 분명히 더 큰 열정을 가진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급을 하세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별한 열정과 헌신을 강조하셔요. 여러분, 그냥 대수롭게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두 줄인데 이 사람 10줄?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하지만 잠깐이지만 세상에 천규빗을 중수하더라. 다른 공동의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자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열정, 남몰래 흘리는 귀한 땀방울과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또 소개가 돼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도 열심히 힘을 합칩니다. 14절 분무는 벳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15절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스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16절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17절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8절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자, 뭘 할 수 있는가? 각 지방에 거주하는 그 지역의 리더들, 그 대표들이 열심히 모범을 보였더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 그룹이 먼저 솔선수범했다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명단도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리더들, 책임자들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손 들어보라고 했죠. 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이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예, 우리 모두가 리더에 대한 그런 갈망,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리더라면 더 큰 조직일수록 엄청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리더의 책임감이죠. 자, 여러분 리더이십니까? 어느 조직의 리더예요? 그렇다면 그 조직에서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리는 맡고 있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좋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란 단지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이 있는가? 거기에 걸맞는 성실함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말에 힘이 실리고 일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어느 사역의 팀장으로 일하고 계셔요? 어떤 리더로서 성역장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을 갖고 느끼셔야 돼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정말 나오기 싫어도, 힘들어도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 더 나아가서 사명감.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조직과 그 사람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그 조직에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리더인가?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는가? 큐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일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낸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수많은 지역의 리더들이, 어느 지방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어느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리더들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어느 맡은 곳을 재건했다, 충수했다, 책임지고 일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리더들의 헌신된 자발적인 순종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당신들 참 고맙다, 참 고맙다, 먼저 모범을 보여줘서 솔선수범해줘서 참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리더란 자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모범을 보이고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때론 나오기 힘들어도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리더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리더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직급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동역하는 그런 영적 리더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본문 후반부에서 특이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복구 사역을 했어요. 자, 23절 말씀.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가까운 곳, 자기 집과 연결된 가까운 곳을 맡아서 건축을 했다. 자, 자발적으로 그런 동의하에, 배려하에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흩은 게 아니고, 그 중에는 부탁을 하고 이 지역을 좀 맡아줄 수 있겠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 자기 집에서 편하게 다니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더더욱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처럼 자신의 집 앞이고 손만 뻗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눈이 많이 쌓여있는데 자기 집 앞에 눈 치우지 않은 거나 비슷한 거죠. 어찌되었든 그 귀한 사역들이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의 헌신들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복잡한 이 본문들,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죠? 고생하셨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이 복잡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아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샘문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무개가 문을 세우고 덮고 문짝을 만들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16절 보면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고학의 사료와 연구 자료로도 이용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그 모든 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고 계셔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어떻게 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원전 4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00여 년 전에 무슨 종이가 제대로 있었겠으며, 여러분 그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무슨 카메라가 있었겠으며 컴퓨터가 있어요. 400여 년 전, 기원전 4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여러분 집안의 이야기, 40년 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세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불과 4년 전의 이야기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동 지역, 예루살렘 지역, 우리 대부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원전 4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잡한 이야기를 2019년도 대한민국 청주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을 내가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5절에 있었던 비협조적인 드고와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계셔요. 칭찬하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수고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일들을 감수하며 수고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독립기념관 다 한 번씩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최근에 가보셨나요? 저도 기억에 대학생 때 갔던 것 같아요. 학교 2학년 3학년 때. 벌써 20년 훨씬 넘은 그 탑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정말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특별히 4월 11일 얼마 안 남았죠? 상해 임시정부 기념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때까지 아주 중요한 사료들, 편지들, 기록들, 인쇄물들이 원본이 특별하게 그때까지 공개된다는 거예요. 원본들을 봤어요.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그 헌신과 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 유명한 독립투사들, 의사, 열사들, 사진으로, 책으로, 자료로 익히 알던 정말 귀한 그런 영웅들, 이 민족의 영웅들의 모습,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말 자료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관람을 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들이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헌신과 그 독립에 대한 열정과 나라 사랑의 그 절절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는 3.1운동 100주년의 의미, 그것을 보면서 100년 전에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과연 그런 열정을, 그런 희생을,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그런 용기를, 배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봉창 의사가 일본 경시청 앞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폭발을 하질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거기서 그냥 무산이 됐죠. 하지만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일본 경찰들이 체포를 했는데 이런 엉뚱한 사람들 체포했어요. 이봉창 의사는 여기 있는데 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연행해서 가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이봉창 의사는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내가. 애꿎은 저 사람 붙잡아 가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나를 체포해 가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밝힙니다. 결국에는 목숨을 잃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그 아름다운 나라 사랑에 대한 그 열정, 정말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대한 독립과 광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
아무도 기억해 줄 것 같지 않은데 세상에 역사의 고귀한 자료로 기억이 되고 기록이 남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바로 그런 모습처럼 알려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열정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복잡해 보이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복잡한 그런 이야기를, 그 주인공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75명의 이름 가운데, 그 수고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정작 주인공 느헤미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찰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아까 살짝 읽을 때 16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이 받아서 왔던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왜요?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일 시키고 어디 휴가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빴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겠죠. 하지만 그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아마 느헤미야의 의도였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수고한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기억하시니까. 정작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독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그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예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쩌면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잡고 이끌고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서는 바로 선봉에 선 담쟁이 입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자신이 대접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서는 것, 함께 성벽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 다음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이 참 많다는 것 아십니까?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자기가 살던 집을, 자기의 모든 사업장을 완전히 태워버려서 잿더미가 되어서 슬픈 눈물을 흘리는 우리 주민들을 보면서 온통 까맣게 타버린 아름다운 바다 마을의 그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언제부턴가 무너져 내어버려서 저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싶지만 너무 절망스럽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뒀던 무너진 성벽과도 같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은 바로 당신 차례다. 그 다음은 바로 당신 차례야. 이 놀라운 그 다음에 그래서 50일 만에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이루었던 것처럼 힘들고 무지하고 돈 없고 연약했던 그들이지만 그 다음은 이 부분은 이 구역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헌신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버린 성벽들, 그냥 무시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한 찔림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음성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 다음은 나의 차례구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구축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수천의 담쟁이 잎을 붙잡고 선봉에 서서 함께 나아갔던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믿음의 담쟁이 잎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원전 400년 전에 있었던 어쩌면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이 말씀이 2019년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 다음은 나의 차례입니다. 언제부턴가 회피하고 싶었던, 누군가 어떻게 하겠지라고 생각해버렸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리더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손을 맞잡고 절망의 담을 벽을 넘어가는 영적 느헤미야 같은 그런 담쟁이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